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214페이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주의 내게 그 목적에서 은혜를 주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힘을 주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일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오며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되 그러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이 비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은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저 사람은 부자다 그런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도 잘 벌어야 하지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자녀 관계에서도 잘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잘 살아야 하고 건강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지만 다른 부분에서 못 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살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덧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실패를 맛보았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국립공고를 다니는데 졸업 후에 집 가난해서 취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부 특수나 공부였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도 잘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처음 취직 자리를 추천받았는데 삼성의 제일제당이었어요. 지금 제일제당은 지금 삼성과合併인데 그 당시에는 삼성에 속하 있는 아주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리는 그냥 추천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상식과 전공을 심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취직을 위해서 시험을 치러 갔지만 지금 그때까지 취직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한국관이 답답해서 같이 주더라고요. 저보고 이거 잘 생각하라고. 그런데 잘 몰랐어요. 이미 양초에 기능사 자격을 이론을 걸려서 거의 수업을 안 되기 때문에 실수만 했어요. 그래서 자격은 땄지만 결국은 처음으로 실패해서 취직을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이처럼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일로 두려워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이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겪은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불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국으로부터 함께 나왔던 소수의 민족 이방인들이 불평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광야를 지나갔을 때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국에 나왔을 때에 기대를 가지고 나왔겠죠.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그 이상 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군대의 추격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 나갔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3일 지나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더운 광야길을 간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햇볕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광야 여행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식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애국 생활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납니다.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먹고 싶은 정말 생겼어요.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광야길에 고생만 시키냐. 먹는 거라면 만나밖에 없고 차라리 애국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애국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잖아요. 왜 도대체 따라온 거야? 도대체 왜 따라오는지 모르겠어라고 그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따라 좋은 땅에 자유롭게 살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애국 생활보다 못합니다. 광야길을 고생하며 겨우 만나는 목숨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애국에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었습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간다면서 이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간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따라왔는데 잘못 온 것이 아닌가? 정말 그런 것이 있기는 한가? 더 지금 현재는 만나로서 그 목숨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만나가 떨어지면 고기는커녕 우리 광야에서 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닐까? 모세가 무슨 수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먹인다는 거야. 예초에 광야길을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유언별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잘못되면요, 그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시작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점령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전 백성들이 집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속아서 모세를 믿는 것이 잘못이야.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차라리 애국에 있는 것이 훨씬 좋았어요. 라고 모세를 원망하며 울면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보면 이 사실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그 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국에서 나왔던가 하나. 어찌하여 우리가 따라 나와가지고 이런 쌩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적과 능력조차도 잊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고통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0장 10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셨고 모세도 이를 구하실 때 매우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크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면 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며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크게 확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매우 경계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모세에게 삶이 흔들리는 절대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여 우리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소. 모세의 말 들은 것이 후회가 돼요. 라고 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 장정만 수십만 명이네. 더 심하게 만약에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불평으로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딱 사로잡히면 남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가 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주겠어요, 모세가? 광야 사막에 무슨 복을 줘요? 그들이 불평했을 때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삶에 큰 도전을 받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누구라도 절망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나마 자신에게 처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또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감당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여기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첫째는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11절 12절 보면 이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길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아들 낳은 아버지도 아닌데 어찌해서 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울부짖는 것을 볼 때 모세는 매우 두렵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세가 원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왔는데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원망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불평을 보았을 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을 보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절망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도 이 종종 느끼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 감당이 안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은 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광야에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도자로 택하였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끄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지으라고 했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템플을 지고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곳에 현존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도 모세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세의 책임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힘들냐, 왜 사람들이 반항하냐, 이거 너 다 네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보조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나친 책임으로 자신을 구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영향으로 모세는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가진 부정적인 생각,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이방인들이 거기에 대한 탐욕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게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불평은 확대되어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온 것이 잘못이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며 원망까지 하였습니다. 문제는요,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단지 음식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전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인터넷에 어떤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전혀 알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이야기를 확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죠? 부정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이 굉장히 잘 퍼져나갑니다. 결과 심지어 그 댓글 때문에 상처가 너무 커서 연예인들이 고발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음이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부정적인 그 불평과 원망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모세조차도 영향을 받게 됐던 거죠. 모세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애굽을 이끌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직접 행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능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만나가 하늘부터 어떻게 내리는지도 보았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14절에 백성들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고 원망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세 너가 저렇게 불평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기 다 줘.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 보고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남자 장기만 6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오히려 반박합니다. 오늘 성경 끝에 놓죠? 어디 놓습니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인자가 60만 명이 오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니까 모세조차도 안 믿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세에게까지 시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1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어떻게 응하는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요,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믿음도 저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것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극단적인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참 성경이 참 위대한 이유는요,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장하지 않고 좋은 말만 쓰지 않고 굉장히 정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고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믿음의 종들도 언제나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우리처럼 심각하게 좌절하고 고민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한 이들처럼 심각하게 좌절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민수기 11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1장 15절 보면요,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죽겠다는 거죠. 이것이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죽고 싶다. 이 말은 뭐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제는 나는 뭐 삶에 대한 그게 의미가 없다.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죠.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저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꼬우실 걸 안 보고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절망과 자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애국 왕을 싸워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수고했는데 마음도 몰라주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도 안 해주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할 때 그들이 원망스럽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회의감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인간은 다 그렇지 뭐. 나만 죽도록 고생하고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 좌절 느낀 것이 고3 때 두 번째 취직의 문제였습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삼성이 제일당 첫 번째 취직의 문제였고 두 번째 취직의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좌절 느꼈습니다. 두 번째 취직은 울산의 현대자동차입니다. 저희들은 국립공무라서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서 굉장히 장난 시대였어요. 인문계 저도 1차가 공고고 2차가 인문계였어요. 뭐 공고 떨어지면 인문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집이 강의해서 공부 갔는데 울산 현대자동차에 저희 반에서 60명 중에 거의 반이 울산 현대자동차로 갑니다. 바로 뭐 취직, 졸업하기 전에 바로 취직되죠. 그런데 두 번째 취직은 울산 현대자동차인데 근데 제가 자격증을 따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오토바이 원동 그 면허 자격증을 치우다가 제가 생명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요 위에 쪽이 다 놓죠. 귀도 지금 잘 안 들리죠. 한쪽 귀가 거의 먹었죠. 예? 코도 충격증 있죠. 그런데 시험 치는데 뭐 하죠? 운전면 시험 치면 생명검사잖아요. 생명검사인데 생명하고 그 시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생명이 뭔지 몰랐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숨기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명입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듣고는 원래는 그곳에 가게 되어 있었는데 저를 추천해서 제시켜버렸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큰 좌절감과 절망감이 있어요. 내가 공부 나와가지고 생명에서 시켜되지 않지 않는가. 실제는 사회생활에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취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담 취직했어요. 운전면허증 따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생명이라도 어떤 사람 제가 생명하면 색깔 아무것도 못 보는 줄 알고 그냥 눈이 벌레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록 생명, 빨간 것과 녹색이 생명인데 그것도 다른 학교는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함께 섞어 놓으면 잘 안 보이는 그런 생명입니다. 저 신호등 다 볼 수 있어요. 혹시 제 차 타고 불안하지 마셔요. 이제 다 신호등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정말 절망감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취직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공부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때 당시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어쩌면 그 동기를 인해서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처럼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온 이러한 위기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 실제 돌아보면요, 지금 제 생명하고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는 크게 느껴지지만 지나보면 괜찮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지나갑니다. 그 뒤에 저는 취직했어요. 그보다 조금 작은 회사지만 취직해서 직장도 다니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에 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러므로 절망과 좌절 속에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만 지도자로서 치루어야 할 훈련과 대가를 지불해야 가능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는 그러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광주 지을 때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광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무총리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졌지만 부모 형제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팔려가서 모함으로 옥살이를 한 후에 그 후에야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견디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보다 우리가 인내하며 자신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훈련이고 역량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실패할 수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은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지나친 고난이 나의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고 공동체를 시험들게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지나가고 오히려 전화의 기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고 고통의 때에 인내하고 견디며 대가를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더 큰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그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는 서로의 믿음의 근로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늘 평소에 훈련되어야 어려움 없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난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성공을 하나도 이루게 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를 제어하지 못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저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생과 건강을 힘을 그런 공동체를 되어주시고 성령을 세워주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를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견디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또한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곤란한 세상 속에 장래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을 올 때 저희들은 절망하고 자신하며 하나님 방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맡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을 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나가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며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전화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쓰라린 고통과 악권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